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주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것,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하늘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지금 21명이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21명 있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면 가정,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유튜브를 켜놓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겨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6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26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나타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행동하고 말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올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수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마지막 고백에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마지막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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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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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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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사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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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사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 이 시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까지 강건함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기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개인 신앙을 잘 가꾸고 관리하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의관을 단정히 하시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셔서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과 11조와 헌금, 그리고 각 거룩한 말과 믿음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루 성경 3장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루에 1가지씩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와 또한 영상으로 나오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시고 모아두셨다가 교구 전도사님들께 전달해 주시거나 교회에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도 10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작정하신 금식 기도회 동안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홍진실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향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불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이 깊이 박혀있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교육, 사법까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뽑아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심어 주시어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세워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곳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늘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실 때에 그대로 아멘 받아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 하나님 암흑과 같이 흙탕물과 같은 이 세대에 한 가지 한 생명줄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해가를 얻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돈의 노예처럼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돈을 재정을 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전파되는 요긴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된 말씀만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듣는 심령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있는 양육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제 김태영 목사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모든 것에 압박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요 예배로서 모인 귀한 우리 가정마다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식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위해서 애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울 때 물질로서 시험 들거나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먼 거리에 있지만 같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더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검사하고 또 돌아보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 직장들이 이전에 홍수 피해로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사업장들도 있었는데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 송파구청에서 또 20명 정도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또 영상으로 다른 곳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고 해서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법 또 위기를 같이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이 영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인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거나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복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다는 그러한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만 있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죄가 해결돼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시편 강해의 설교집이면서 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신다면 여러분 이때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지옥 갈 만한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나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누군가 나의 약점을 꼬집으면서 넌 당연히 지옥 가야 돼, 당연히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멘 하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발끈 우리의 숨겨왔던 이 성질을, 혈기를 드러내며 너는 만만치 않아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다른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주변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의롭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착한 일도 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인생 말입니다. 조금 더 성실했으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내 자신을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아시죠? 다윗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과 또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 밧세바에 대해서 또 우리아 그 자기의 귀한 장수를 이 살인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른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의 간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이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궁정에서 목욕하는 것을 그가 왕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밧세바가 와서 자신이 아이를 뱄다고 다윗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아내와 같이 지내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 장수는 자신의 부하들 또한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성문 밖을 지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다윗은 전장으로 보내 이 우리아를 험한 곳에 보내어 억지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밧세바를, 과부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에 불러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납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간음과 살인한 것에 대해서 결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처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긴급한 상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다가 그가 마침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양 한 마리만을 자신의 딸처럼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잔치집에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지라. 그 사람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혈압이 오르면서 다윗은 삿대질을 하며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찾으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왜 그전에 간음하고 또한 살인을 마음대로 저질렀던 다윗이 통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나 듣고 그렇게 모든 것에 무너져가며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신앙 가운데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또 내가 신앙생활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수준이 낮아지는가 돌아본다면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는 그 사람에 비해서 작어.
그러기에 그 사람의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호숫가에서 빈배로 터덕터덕 들어오는 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이 뱃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어부인, 자신의 이 잔뼈 굵은 어부인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안 되던 일들이 해결받고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심지어 물질에 큰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예수님 이번 너무 크게 도와주셨는데 한탕 했는데 예수님 이제는 저와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얘기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한번 이득을 봤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다음에 또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절대 날 떠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부자가 됐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선으로 크게 부유한 적이 있을까 말까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았고 이득을 얻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일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떠나십시오 라고 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영안이 열리고 자신의 양심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큰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못 해먹겠어, 교회를 바꾸든지 내가 예수님 버리든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늘비전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에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라고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외쳤던 베드로, 심지어 이후에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에게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그들은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직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말하면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 남의 아내를 해서 한 여인의 마음을 상처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의 남편 우리야, 뭐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심지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백성들에게도 회개해야 되는 다윗.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만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시편 51편 4절에 하나님께만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누구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밧세바와 우리와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했다, 하나님을 없이 했다. 심지어 시편 51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 내가 반역했다라고 어느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신분이 있어요. 또한 나라에 대한 공로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면책권이라든지 특권들을, 징계에 대해서 좀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죠. 아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아부와 또한 이해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법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얘기하면 되죠. 그 사람과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사람이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세상의 다른 왕들도 다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의 법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본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바세바의 관계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던 것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내가 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자란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 엄마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엄마같이 살 것 같으면 나는 인생 안 살 거야. 아빠같이 인생 살 거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자녀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것에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마찰, 갈등이 그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슈가 되었던 한 국회의원의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이전에 그의 열정과 나라에 대한 헌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그가 죽음까지 이른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빌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력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의 인생의 꼬투리를 잡아서 내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 나의 비밀을, 나의 치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다면 아마 이 목회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정말 치욕스럽게 끌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왜 끌려온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을 단지 살리려고? 예수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용서함이 이런 것이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무엇이 판단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죠. 자꾸 잔소리만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녀는 엄마도 해야 되잖아, 아빠도 하잖아,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말대꾸를 하죠. 가정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녀들 보니까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또한 성실하더라고요. 본을 보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기에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다면 남을, 자녀를, 주변을, 남편을, 아내를 책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 나의 성격을 긁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만만치 않아 라고 말입니다. 당신도 이전에 이렇게 했잖아 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말씨름으로, 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를 만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그 죄가 나를 누르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심적인 고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전에 영성 수련회 가니까 목사님들 초급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영적인 수련회, 영성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이 한 이틀 정도, 하루 반 정도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 치유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많은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깨끗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굴러다니고 고함을 지르고 또한 자신을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콧물 상수도 하수도 다 터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참 복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회개와 회심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미래가 있고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세기 미국에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주일날 에드워드 목사님께서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날 주일에 그 설교를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통회자복하면서
밤새껏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600년대, 1700년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알아갑니까?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내가 얼마나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느냐,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의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막 중간에 예배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오늘 설교를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제자됨의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좀 나와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얘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몰랐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오늘도 죄를 짓고 다윗과 같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내가 귀가 둔하여 너의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탐이 있다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회개의 영을 덧입어 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어지는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